출애굽기 27장 3절의 말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못으로 만들지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이 본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0절 14절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그와 유사한 설교를 하셔가지고 설교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새벽 시간에 성막에 대해 설교를 좀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제가 좀 여기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도 하도 귀가 커지고 듣는 것도 많아서 이렇게 웬만한 설교 가지고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설교는 큰 스트레스고 힘든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겸손하게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번제단이 나오죠. 근데 번제단은 성막의 문을 통과하면 제일 처음에 마주하는 성물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나는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로 말미하지 않고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고요. 번제단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은 성경은 많은 주석이 있고 많은 해석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경의 주석과 해석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유념할 게 뭐냐면은, 성경은 오직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이야기. 좀 더 확장시키면은 예수님과 우리 영혼이 합쳐지는 천국 이야기. 그거 위에는 없습니다. 그거 위에 다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어디를 읽어도 그 장소에,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 영혼의 모습을 발견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어떻게 우리 영혼의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성막의 모형이죠. 성막의 모형입니다. 번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 있죠. 그 제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예수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만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만도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각도를 보는 위치에 따라서 예수님을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영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이 생명나무 교회인데, 생명나무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만 생각해요. 아니요, 생명나무 우리도 생명나무.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어디 위치에서 보냐면은 우리 영혼의 위치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위치에서. 그렇게 봤을 때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난 뒤에 거기에 번제단의 그 주위에 여러 가지 기구가 오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죄를 담는 통, 부사,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영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제단은 올라간 제물을 다 태우고 나면은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보면은 다 타고 남은 거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물질로 보면은 다 타고 남은 것이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죄는 불에도 안 타는 거예요. 불에도 안 타니까는 불로 아무리 태워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모습을 또 우리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서 그 제단에 올라간 그 제물이 나라고 비유할 때 나의 모든 죄는 태워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죄가 태워져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의 죄가 태워져서 그 올라가는 향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듯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죄가 남았어요. 그 죄는 안 태워져요. 그 죄는 안 태워지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바람에 살짝만 불어도 흩어져요. 그래서 그 죄를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무겁지도 않고 가벼워요. 그런데 그것은 타고난 것으로 아무리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를 확 흡수해야 돼요. 그걸 흡수 못하면은 우리 몸에 큰일 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난 음식을, 찌꺼기를 배출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죽어요.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해도 죽지만은 그 찌꺼기를 배출하지 못해도 죽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주시는 말씀으로 그가 주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 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죄. 그게 죄로 나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이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가 뭐냐면 영적 실제로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지혜. 악한 지혜. 너무나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오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가지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습득하고 내 마음을 채웠던 그런 것들이 죄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참 믿음도 좋고 평상시에는 참 신앙도 좋고 평상시에는 참 하나님께 영광이 같은데 또 환경이 바뀌면 어떤 상황이 바뀌면 바람이 좀 불어오면 제가 확 흩어지듯이 그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지혜가 세상을 살아왔던 지혜가 날아다니듯이 괴로워져.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죄 때문입니다.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쓴뿌리다. 쓴뿌리 같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쓴뿌리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죄를 담는 통이 있어요. 그 죄는 됐어. 나도가 아니야. 그 죄를 버려. 반드시 죄를 담는 통에다 담아서 버려야 돼요. 그거를 그 성막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그 영혼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성막을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쓴뿌리와 그 악한 죄를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버리지 말고 어디에 담아서요? 죄를 담는 통에 담아서. 이 죄를 담는 통이 뭐가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미움의 생각이 떠오르고 또는 신앙과 맞지 않는 어떤 생각이 막 떠오를 때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하고 억눌러 봤자 그거는 흩어질 뿐이에요. 마음이 괴로울 뿐이라. 여러분 그럴 때마다 반드시 그것을 기도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지금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악한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떠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악한 지혜들로 인해서 나는 지금 이 시간 악이 떠오르고 악한 생각을 하고 싶고 악한 일을 하고 싶기를 내가 욕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버리기로 원합니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요.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그런 것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담을 때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담을 때 어떨까요? 잘못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은 부삽이 나와요. 부삽이 뭔가 하면은 이 죄를 모으는 거예요. 죄를 막 모아가지고 그걸 퍼가서 그 죄를 담는 통에 담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부삽이에요. 이 부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삽은 어떻게 생겼는가 생각해 보세요. 부삽은 앞이 날카롭고 뾰족하게 생겼어요. 뭉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그 타고남은 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남은 내 안에 남아있는 죄, 그것은 어디 있냐면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육체 안에 있어요. 내 영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내 육체에도 있어요. 영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쓴뿌리. 내가 갖고 있는 쓴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은 악한 지혜인데 그 쓴뿌리를 처리해왔던 여태까지 내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 처리했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했던 방법,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처리했던 방법이 내 안에 누적되어 있어요. 그게 악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고남은 죄가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영에도 있고 우리 육체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죄도 원래 어디 있어요? 마음에도 있고 영에도 있고 육체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히 하신 게 이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 뭐했다? 간음이다. 그러니까 간음의 생각은 뭐가 해요? 영이 하는 거죠. 간음의 생각은 영이 하는 거, 간음하는 방법의 지혜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옮기면은 육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 가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도 있고 영에도 있고 우리의 육체에도 있는 그 죄가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합시다. 붙잡혔어. 이 사람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판결을 받다 줍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판결 받음으로써 그 형량을 다 마치면은 그 죄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용서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그 죄들이죠. 악한 지혜, 도둑질하는 지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도둑질하고자 하는 생각,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 몸에 배어있는 익숙함, 이런 것들은 누가 버려야 돼요? 자기가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불목불에 들어갈 그 상황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담의 이유로 인해서 내가 많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러나 그 죄사함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야 돼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없다면은, 그 과정을 실패하면은 우리는 넘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걷어내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삽의 모양을 딱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날카롭게 생겼어요. 풀 수 있게 생겼어요. 여러분, 날카롭다 생각되면 뭐가 생각돼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으로 나의 그 영혼에 있는 육체에 있는 죄들을 긁어 모으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해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씀도 되지만은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뭐가 있어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요한복음 6장 15절 이런 말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후에 성경을 좀 보기 좀 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일 뿐이에요. 원래는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는 걸 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장절을 찾던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것을 알던 것처럼, 우리도 늘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새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읽기만 해. 나 몇 독했어. 그것만 자랑할 뿐이야.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어떻게 긁어 모아서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가 말씀도 알고 있다는 자랑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죄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시편 4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영혼을 고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을 고치는 방법이 그 내 안에 있는 죄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지혜들을 모아서 매일같이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번제가 매일 있었잖아요. 상번제에서 아침에 태우고 저녁에 태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늘 예배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가 생겨요? 죄가 생겨요. 그럴 때마다 그 죄를 우리는 담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물론 다 맞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너는 주의하러 이 말씀을 묵상할지 않는데 왜 묵상하라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너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너의 상황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을 알긴 하는 것도 확인하지만은 항상 너 안에 일어나고 있는 늘 쓴뿌리같이 올라오는 그 죄악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가 다 나타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가 젖사방이에요. 내가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서 살기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내려가자. 왜 내려가셔야 돼요? 그 세상의 모든 제약들을
용서하실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좋고 예배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는 버리지 않고,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악한 지혜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여봤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잔을 앞에 놓고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누구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왜 마셔야 돼요?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셔야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셔야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향한 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는 주여 주여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은 주여 주여 안 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 죄를 용서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물이 타고 남은 죄는 우리가 치워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럴까? 그거는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 너 이거 누가 깼어? 어머니 제가 깼어. 엄마 내가 깼어. 그 솔직하게 말했을 때 엄마가 그래서 다치지 않았니? 다음부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아이는 솔직히 말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어. 근데 너 이리 와. 네가 깼어? 하고 막 두들겨 패.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는 거짓말을 해야지. 내가 안 했어. 나중에 걸려서 죽도록 맞더라도 일단은 나는 거짓말은 그 모면을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손해가 안 일어나고 자기한테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것이 몸에 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거짓말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쓴뿌리예요. 그게 쓴뿌리, 그 경험의 쓴뿌리라고.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그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무엇인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쓴뿌리예요. 그것이 악한 지혜예요. 우리가 그 악한 쓴뿌리의 지혜를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경험에서 나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서 나온다. 여태까지 배워왔다. 여러분들 식사 뭐 하시겠어 하면은 보통 얘기하는 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짜장면, 좀 비싸게 먹으면 삼계탕 이렇게 나와요. 미국 사람한테 당신 뭐 드시겠어 하면은 그 말 안 나와요. 그 사람은 햄버거, 도너츠 이렇게 나와요. 왜요? 그게 경험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과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어떤 일을 해서 솔직히 말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고서 정말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날카로운 앞이 끝이 날카로운 부삭으로 그 재를 긁어 모아서 퍼는 작업이에요. 그 일이 쉬울까요? 쉽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은 왜 저러고 살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어떤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이 술 먹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실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쓴뿌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려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목회를 잘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돼. 우리의 악한 지혜를 다 뽑아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왜? 많이 변해졌어요. 많이 변해졌어요. 제가 봐도 좀 변했어요. 제 성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면 저는 문제 해결 방법이 싸우는 방법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해? 항상 싸움으로 해결해요. 내가 죽도 맞더라도 싸움으로 해결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커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누군가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소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붙어요. 그래서 꼭 이기고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은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뭔가 당하는 것 같아. 목회할 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들하고 문제도 생기잖아요. 이걸 내가 져줘야 되는데 져주면은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목회자는 위신이 안 쓰는 것 같고 뭔가 책이 안 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였어요. 근데 점차 내가 이 말씀을 알고 하면서 내 안에 이 죄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굴에 조금 웃음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얼굴에 웃음기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 딸아이가 아빠 어색하게 웃지 마. 자연스럽게 좀 웃어. 지금도 웃는 게 어색해요. 많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 모습을 못 보셔서 그래요. 그런데 또 오늘 그 번제단의 그 기구 중에 특이한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대야예요. 대야가 왜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야라는 것이 왜 나올까? 번제단에 대야가 왜 필요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은 통과 부삭과 대야가 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재를 담는 통, 재를 담는 부삭, 재를 담는 대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이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재를 담아내는 통과, 부삭과 피 뿌리는 대적과 고기 갈고리와 하로동 제단에 딸린 기구들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라 그래요. 그 대접의 용도가 뭐냐면은 피를 담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올리기 위해 그 제물을 잡았을 때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담기 위한 용도가 대야예요. 그러니까 재를 담는 게 아니에요. 재를 담는 거는 통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야가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손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대야에 올려서 옮기는 거예요. 대야에 담아서 번제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도 담기도 하고 또 고기도 담는 거예요. 그게 대야예요. 그럼 그 대야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 야! 저 사람은 선지자야. 우리 임금으로 삼아야 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도망가셔요.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배불러서 왔다 그래요. 너희가 배가 불러서 왔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걸 보고 기적과 표적 이적을 본 게 아니라 너희 배가 불러서 왔다. 너희들이 나를 또 찾아온 이유는 뭐다? 오병이어를 또 주세요. 이것 때문에 왔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줄 수 없다. 너희에게. 내가 주는 거는 내 살과 내 피다 그래요. 내 살과 내 피를 주겠다 그래요. 그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이 어렵다. 저가 어떻게 자기의 살과 자기 피를 주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 떠나갔어요. 12명의 제자가 남습니다. 왜 12명의 제자가 남았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그때 다 떠나갔으니까는 70이 전도단도 떠나간 거예요. 12명만 남았으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이 안 떠나갔을까요? 베드로가 멋있게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근데 여기서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어. 베드로는 이 말씀이 어려워.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먹어 영생을 얻는데 그 말이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자기 칼로 베어가지고 살을 나눠주실까? 자기 뚝뚝 떨어진 피를 먹여주실까?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어떻든 그는 영생이 여기 있사오니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왔거든요. 12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기 원했는데 부자는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어렵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버리고 따랐어. 오늘날 말하면은 올인한 거예요. 올인했는데 떠나갈 수가 없지. 어떻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최후의 만찬 때 그게 무엇인지 알아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포도주와 빵을 주시면서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했어요. 이걸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슬픈 사건이 하나 있어요. 봐봐요. 그 대야에 고기가 담기고 살이 담기고 피가 담겨요. 그 대야에 번제단의 대야에. 그러면은 그 번제단의 대야에 살과 피가 담기는 그 대야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영이긴 한데 그의 말씀과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냥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피와 살은 고기와 짐승의 피였어요. 자, 이제 생각해 봅니다. 제가 불행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다 강을 끄고 피를 담고 고기를 담아서 가는데 아이고야 발을 헛디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쏟아버린 거죠. 살과 피를 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올라가는데 그 제단에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걸 놓쳐버렸어.
대야를 놓쳐버렸다. 그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렸어. 그 사건이 그 최후 만찬에 나타나요.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이 포도주에 빵을 찍어서 주셨어요. 그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의 몸에 담았다. 근데 그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집에 팔아먹었어요. 그게 대야를 놓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3년 반이나 배웠던 그 가룟 유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간다 하지만은 우리도 혹여나 실수하여 혹여나 넘어짐으로써 그것을 쏟아버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도 또 엉터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눠져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고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두 사여 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영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대야에 살과 피가 담긴 장면이에요. 그런데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성전을 더럽힌다. 그것이 오늘 번제단에서 대야에 얘기하면은 그 대야를 놓치는 거예요. 그 대야를 엎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지만은 거룩이라 한 얘기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번제단 주위에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담은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번제단에 있어서 드려지는 대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기 갈고리라는 게 나옵니다. 고기 갈고리. 여러분, 제물을 번제단에 올리는데 통째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바베큐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서 그 대야에 담아서 올려가는 거예요. 근데 갖고 올라가서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갈고리 찍어가지고. 근데 갈고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낚싯반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앞이 아주 날카로워요. 한 번 딱 찍어 놓으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서 잘 그 제물이 태워지도록 붙잡고 그게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끝이 날카로운 고기를 붙잡고 있는 갈고리. 우리는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 사람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 사람 믿음이 작아서 그래.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아무리 성도가 정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신앙생활이 세상 말로 표준 말로 개차반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 사람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한 판결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너무나 피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배 골무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파도가 넘실대서 이제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가 무너지고 파손될 그런 위치에 놓였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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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안 돌아보십니까? 막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 현실로 한번 갖고 올게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고 예배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어요. 너무나 힘든 어려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큰일 날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밤새 기도하겠죠. 안 되면은 40일 금식? 난 40일 금식 한 번도 못 해봤어. 어떤 사람 40일 금식도 한다더라. 아니면 3일 금식이라도 해봐겠죠 뭐. 간절하게 매달겠죠. 배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라고요. 파도가 올라와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그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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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야.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 내 이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난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를 믿으면은 우리는 평강해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 한 이유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함께 하고 말씀의 증거를 받고 병 고쳐 놀란 치유의 기적을 봤음에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배가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뭐라 그랬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파도도 잠잠해져요. 예수를 몰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이관이라는 목사님한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강도님 이제 큰 문제가 좀 해결됐어요. 큰 문제가 당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큰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무엇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영적 게으름과 영적 무지함과 영적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광야를 이끈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시험한다고 했어요. 그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은 이유가 내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기적과 이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응답받는 거 없어? 하나님 계시 준 거 없어? 어떻게 하라고 주는 거 없어? 그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왜 물어봐? 왜 물어보냐고? 우리 성도들도 물어봐요. 목사님 응답받는 거 없어요? 저도 혼나요. 저도 혼나요. 이번에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작년에 1년 내내 시험을 면접을 보는데 다 떨어졌어. 한 10번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면접을 봤어요. 아빠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또 떨어질 것 같아요. 한 번도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이번에 합격이다. 이번에 합격이다. 근데 면접 잘못 보고 왔대요. 제가 그랬어요. 면접 잘못 봐서도 하나님 합격시켜줘. 믿어. 근데 어제 밤에 아들이 그래. 아빠 네, 합격했어.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 어떻게 알았어? 다른 뭘 알아? 뭐 응답하는 거 없어. 힘을 준 말일 뿐이야. 힘을 줬을 뿐이야. 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애가 합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합격한다? 합격 안 한다? 어디로 쓰러질까? 저리로 쓰러질까? 이런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 응답 없었어. 나는 힘을 줬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의 말이니까 그 말에 책임져 주실 뿐이지. 뭘 내가 뭘 알기를.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너가 그 문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너가 그 어려움을 처하든 안 처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말씀의 믿음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 고기 갈고리는 믿음, 말씀의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내가 어떻게 해 나가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음부에서 건져내시며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오른편에서 나의 기도자가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인 거죠. 폭풍과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울부짖고 난리 피는 게 아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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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평안해. 그럴 수는 말씀에 갈고리가 있어요. 그래야 팍 한번 꽂혀갖고 전혀 꿈쩍 못하는 그 말씀에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믿음 없이는 나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을 수 없어요. 말씀에 믿음 없이는 이 땅에서 교회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쇼핑하러 다녀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해요. 왜 교회를 옮기셨어요?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요즘은 또 인터넷이 하도 발달돼갖고 정말 성도들 정말 그 인터넷 그 설교 엄청 많이 들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 많이 들어요. 안 듣는 집에서 그거 할 필요 없어서 그거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어떻고 어느 목사님 옛날에 안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자기 교회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도 없어. 수시로 들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서 옮겨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도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당신만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야. 당신만 목사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무엇이 없어 옮겨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 믿음이 없어서. 그 교회에서 먹는 말씀의 양식이 자기를 붙잡아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나 웨슬리나 또는 존 칼빈 같은 사람들도 무엇에 묶였어요? 말씀에 붙잡혔잖아요. 그렇다고 성경 이 모든 말씀에 붙잡혔어요? 아니에요. 어느 한 말씀이 나를 확 휘어잡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되지. 그 말씀이 없으면은 갈대처럼 흔들. 하나님 왜 나한테 성도 안 보내주실까? 하나님은 왜 내 귀에 부흥시켜주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무엇이 없으니까는 말씀의 갈고리가 없습니다.
딱 붙잡힌 게 없으니까. 우리가 라마 성교학과는 이 단체가 지금 굴러가고 있잖아요. 우리 라마 성교회가 라마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확 붙잡았어요. 그래서 라마라는 거를 버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기한 어떤 일을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타고남은 죄를 치울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 죄를 못 치워. 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쓴뿌리를 버리고 나면은 손해볼 것 같아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왜 싸워요? 서로 손해볼 것 같으니까요. 서로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가 요새 기싸움 한다 그러는데 기싸움 왜 해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손해보시면 좀 어때요?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손해를 보셨잖아요. 그러나 가장 큰 이득을 또 얻으신 분이시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치우고 그 죄를 모으고 그 죄를 갖다 버리면서 말씀에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 번제단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성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내 안에 쓴뿌리와 악한 지혜와 악한 습관들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힘이 뭐라고요? 기도고. 그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처음 2023년에 처음 집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이 라마 성교회로 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